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이 있고 신분이 바꿔지면 선물을 받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죠. 세상에서도 국회의원 되면은요, 장군도 되면 엄청 신분이 바꿔집니다. 그건 세상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오늘 많은 선물이 있지만 첫째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이 권세가 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간다. 그 말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종착점은,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다. 한국교회, 저도 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를 믿어도 90%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땅에 먹고 마실 것, 썩을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알려준 게 아니고 그 세상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건강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예 선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선물은 좋은 거죠?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뭘 주실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돈을 준다, 뭘 준다 하겠는데, 건강도 준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일 선물이 성령님이다. 최고다. 그걸 베드로가 인생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 다음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자에게 부른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성령의 선물 좋겠죠? 오늘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은 최고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최고의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를 상고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는데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 그물을 탈탈 털고 일행들하고 같이 철수하자 해가지고 철수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찰나에 아무것도 안 될 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된 일이 없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일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만나셨는가? 내가
꼭 우리 하나님은 필요할 때 오신다. 그래서 오셔서 주님께서 강론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느냐?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 그물을 잡아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베드로는 듣고 보니까 기술자니까 자기가 아는 상식하고는 정반대의 상식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 두 척이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배 두 척에 내리자마자 고기가 가득 채웠더라. 베드로가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야,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 아니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건 거꾸로 막 여기서 들어와 버린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전능자십니다. 그분이 교회에 계십니다. 오늘 그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면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도 5년 10년 먹어도 자기가 뭐 대단히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어? 예수를 좀 믿어도 나이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베드로는 억울하게 해서 무시하지 말아요. 단번에 보고 여러분 그 고기를 안 잡아도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벌레 맛도 못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는 죽어도 안 믿어. 주먹을 믿지 나를 안 믿어. 내가 주먹을 믿으면 그랬지 우리가. 그러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뭘 그렇게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에?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지. 베드로 단번에 주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처음에 만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첫사랑입니다. 처음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가면 갈수록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럴 일이 1%도 없죠. 1%도 없어. 그래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목사 중에서 똑똑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이거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가 어디 있냐고.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보다 못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모든 목사들 중에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좀 있다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자, 베드로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랬던지. 야, 내 평생 의지할 분은 이분이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것을 버려둬 버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떠나라고 했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 맞죠? 너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애비를 싹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버지 딱 데리고 갔어요.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자식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너 자석 안 뱉구나. 자석을 더 무서워하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40년 됐을 때 아브라함한테 자식 새끼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다 떠나버렸다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뭐 본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찾고 있는 게 뭐예요? 욕심이 있는 거.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본토, 친척, 애비, 자식, 모든 물질, 모든 것 재산 다 바쳤느냐? 내가 금세 없어진 게 아니고 네 자식들까지 다 더 잘되게 해주고 금세 100배를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게 하리라. 뭘 그렇게 쥐고 있냐고 지금까지도 욕심 부리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그냥 생각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 거예요. 맞죠? 항상 데리고 다녔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금은 보와 지혜와 다 채워져 있죠. 가다 보면 다 그분이 거의 내 거 아니에요. 탕자 위에서 나오잖아. 아들이 욕심내니까 야 얘는 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베드로 12제자 중 하나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엄청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았을 때 기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릴지 몰랐어도 하나님은요 고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님 나 주인입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미안하던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요. 주님 뭘 기뻐요? 기뻐. 머리털도 세세요. 그죠? 참새 죽는 것도 간섭하다겠죠? 야 공중에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창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더 신경 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로 주시고 아끼지 않은 내가 너보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좋은 거 뭐라겠어요? 성령님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전부 행하시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다닐 때 물어봅니다. 너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대답을 못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선지자다.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뭐가 되겠다. 여러분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뭐가 잘 되겠다. 다 그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야 나를 누구라고 그래.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사람은 어떨 때 기분 좋아요? 나를 알아줄 때 기분 좋지. 어? 저 알아줘?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불렀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뭐 기분 나빠서 종이 그런 거 없어. 종은 그냥 주인이 말하면 예 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교회 오라면 하고, 감사하라면 하고, 충성하라면 하고, 헌신하라면 하고, 전도하라면 하는 거요. 여러분 진짜 종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아무나 합니까?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고백은 아무나 못한 거예요. 진짜 좋아야 하죠. 여자도 고백했을 때 승낙은, 여자는 또 얼마나 꼼꼼해. 아무나 허락합니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탈을 해버리니까 내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 내 주인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일평생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듣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어머니 오늘 사람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천사의 손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빼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고백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또 주셨어요.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 반석 위에 베드로야 시몬아 이제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위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받아봤어요? 천국 가는 열쇠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뭘 주는 것이다? 천국 가는 열쇠를 주는 것이다. 그 열쇠는 금으로 만든 열쇠가 아니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 열쇠는 뭐다?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다? 천국의 열쇠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교회에 오면은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것은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전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에 가는 길,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가야 천국 가는 길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받지 못하면은 암만 여러분이 가는 생활에 있어서 땅이 묶여버리고 하늘이 묶여버린 일이 나타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은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 돈도 여자도 물질도 왕에다가 권세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하늘, 땅도 막아버리고 하늘도 막아버린 거예요. 하늘 막아버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 기뻤는데. 근데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땅에서도 풀리고 막힌 것도 풀리고 하늘문이 열려진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요? 그럼 뭐라고 답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바꿔서 물어볼 수 있어야죠. 교회 다니시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자, 솔로몬 아무 만족이 없었죠?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주님이 하는 것은 그대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떨 때는 막 거침없이 연남기구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전방주축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데 베드로는 오직 주님이 하는 것은 그대로 한번 닮아보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목사 닮은 게 아닙니다. 남편 닮고 아내 닮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 중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또 천국 열쇠를 받는 말씀과 동일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는 길, 영생에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사람과 제자들은 아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왜? 그들은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서도 이 땅 먹을 것, 마실 것, 잘된 것, 높아지는 것 이 땅만 전체 보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너에게 뭘 주러 왔냐면 떡을 주러 왔어. 니들이 나를 믿으면은 세상의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은 세상의 떡을 먹고 살지만은 나를 믿는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확 열어서 그들의 먹을 것 만나 메추라기를 실컷 줬다. 근데 그걸 먹어도 죽었다. 아무리 신령한 양식을 먹어도 죽었다. 진짜 신령한 양식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 뭡니까? 천국의 열쇠요, 천국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평생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한 만족할 수 있는 것보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땅만 쳐다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라.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어부더라도 고기 잡는 어부라도요 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죠. 베드로와 같이 다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랍비나 이런 아주 머리도 좋고 지식인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실망해가지고 야 너희들도 그러면 그냥 갈래?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당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은 생명의 떡이고 말씀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입니다. 당신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고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는요, 하늘의 생명의 떡이 선포 내려오는 교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어요. 벌레만도 못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맞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 목사가 막 악을 쓰고 뭐 얼굴도 우락부락한데 악을 쓴다는 또 무서워서 갔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나 마음은 엄청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악을 쓰고 고함을 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지. 나는 그냥 그런 것이 없으면 말을 안 해버린 사람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큰 소리니까 나를 엄청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쳐다보고 악을 쓰면 나한테 또 뭐라고 모양이 또 안아버려 또. 근데 아, 나를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생각을 바꿔요. 영생에 있는 길을 알았어. 여러분 이 길을 몰고 신앙생활은 헛거야 헛거. 그 솔로몬이 그 말이요. 헛되도다. 헛되다. 이런 신앙을 세우면 안 되겠죠. 오늘 다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꼭 사명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세 나이로 살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 바쳐주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생명 바치러 온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나 같은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 사랑해야죠. 베드로가 말하겠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나는 떠나야 된다.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죽은 후에는 다시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너희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고 너를 내가 데리러 오리라. 내 본향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은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까지는 생각은 못하고 맨 이 땅에만 생각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생각하니까 뭔 그런 일이었습니까? 당신이 떠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저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떠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절대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그 여자 하인이 와가지고 고발합니다. 저 베드로 저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합니다. 한 번도 부인한 게 아니고 절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리고 맹세 모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모른다고 해버렸다니까 충격 아니에요. 그것도 3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죠?
천국은 어떤 사람 믿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당신은 내 신랑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끝까지 고백해야 우리 천국 가는 거죠. 그때 나는 모릅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럼 중간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뭐 생겼을 때도 우리가 절대 부인하면 안 되죠. 떠나면 안 되죠. 베드로 떠나버렸다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상황,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안 돼! 또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왔을 상태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뭡니까?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천하의 베드로도 큰 소리 빵빵 쳤어도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베드로만 그럽니까? 지금 예수 믿다가 주님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이라는데 제대로 나온 사람은 400명도 안다는데 3분의 2가 떠나버렸습니다. 이거 뭡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죠. 부인하고도 또 모자라고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종교로 가죠. 또 이단으로 빠지죠. 이건 완전히 이름을 맞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났어.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가 믿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나의 신랑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천하의 베드로도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령 받아라. 이 성령님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봐라,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의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분이 오신 거라니까.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필요할 때마다 감동을 조서했어. 다윗은 이걸 한 거야.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영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 성령에 엄청나게 크게 감동한 거예요. 크게 감동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이분을 알았냐면 일평생 죄를 한 번 지은 거예요. 한 번 지었다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아니까 성령님 붙잡아 준 거예요. 한 번 지고도 뭐라고 합니까? 10편 51편 11절 보면은 하나님 나를 내쫓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니 이분의 심령을 받고도 이분이 나한테 운행을 하는지 이게 영분별을 영을 내 법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막 바닥을 치는 거지. 안 하더라도 벌떡벌떡 일어서야 되는데 대단한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요엘 선지자가 또 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걸 받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통곡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완전히 떠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있어도 그냥 그런갑다.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장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폭탄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분이 성령입니다. 반드시 가르쳐주고 생각난다. 그리고 모든 말씀 가운데로 살게 하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님이 오시면 네 입술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누가 한 거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알아, 그분을 인정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짐승마도 못한 인간이었구나. 베드로 고백했다니까요. 성령으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 아니,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돈을 빌려서 어려도 도와줘도 잊어보지 못한 건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줬는데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쫙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약속은 이름을 부른 자는 나같이 벌레 맛도 못한 예수를 배반했던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성령을 받은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맞죠? 영원히 인정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까지. 그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바울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인정하니까 내가 죽어야 그분이 역사하지요. 그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죽어야 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안 끌고 가지. 그분이 마음대로 끌고 가야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 말할 때 아닙니다.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이고 죄인 중에서 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 성령 받고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멸이란 말을 참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한 번 간음죄를 벌고 나서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친 거죠. 다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하고 소멸시키지 말고 다 천국 가고 더 나가서 여러분만 천국 가지 말고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오늘 부야비 초청률같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증인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니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해서 물세례 고백만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느냐?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하고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안수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느니라. 성령 세례 표적은 방언이죠. 방언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반드시 표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서로 성도끼리 교제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고 떡을 떼는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거니까. 계속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이 나타나면은 방언만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지는 것을 말씀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게 표적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가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고 능력이다. 나는 성령 받고 이런 표적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가? 기도하기를 힘쓰는가? 아버지 교회 가자고 할 때 기뻐하는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가? 돌아볼 수 있죠.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